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생각이 되십니까?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래서 그에게 거듭남에 대해 주셨던 장면이 생각나실 수도 있고요. 또 이 땅에서 가장 커다란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서기관의 질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그 장면이 떠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 돌아오셔서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런 장면이 떠오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많은 말씀의 내용들, 많은 장면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저에게는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기쁨으로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이 상상수훈을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요,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모두 다 놀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놀랐냐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분명한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어떤 분야의 권위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정도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사람이 그 분야에 대해서 정말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기대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그 사람이 자기가 주장하고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권위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알고 믿고 확실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두 다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 본다면 지금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말씀을 전해주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권위를 가지시고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은요, 사실 이전까지의 그러한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새로운 복음이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예를 들자면요, 당시의 사람들은 그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신 사람이 부자고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물어볼 때 도대체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누구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부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을 보시면서 가난한 너희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가진 것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어디 한데 의지할 데도 없고, 저는 하나님 없으면 정말로 살 방법이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들에게 바로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정말로 그들에게는 새로운 복음처럼 느껴졌지만 사실은 이건 새로운 복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원래부터 우리를 향했던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참된 뜻을 가진 말씀이고요, 이전까지 말씀에 대해서 오해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향하여서 이제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라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천 년 동안 주어졌던 성경 말씀의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자신이 정말로 약속되었던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당시에도요, 성경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와, 예수님은 권위가 있구나,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로 놀랍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사실은요, 당시에 성경을 전했던, 성경을 가르쳤던 랍비와 서기관들에게는 이러한 권위가 없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거쳐서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고,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말씀조차도 자기조차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들은 단순히 권위 없는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참된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밀어내는 그런 일들까지 벌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시는 그 말씀이 여태까지는 존경받으면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던 자신들의 위치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는 것만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정말로 가장 관심 있어하고 최고의 목표로 둔 것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다면, 참된 진리가 그들 가운데 왔을 때 그들이 했어야 되는 일은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서 쌓아뒀던 부와 명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전했던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 그 다음에 일어난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엄청난 기적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해요. 뭐 하려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을까요?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셨고, 사람들은 열심히 또 예수님을 찾으러 여기저기 다닙니다. 그리고 마침내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예수님께 호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26절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2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찾았던 이유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벌이신 것을 그냥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표적이라고,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엄청난 놀라운 사건들을 단순히 기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 분명한 증거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말씀은요, 사람들이 나를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예수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표적을 표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내 입을 채워주고 빵을 먹었기 때문이고 내 기대를 채워주는 그러한 예수님을 기대했기 때문에 지금 나를 찾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께 호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여러분, 그들이 주목했던 것은 구원에 관한 문제, 영혼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오직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나 자신의 셈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호의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당시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었던 기득권들은 과연 어땠을까요? 더하면 더했겠죠. 그들 역시도 자신의 이익이 되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은 자신의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자신의 것을 포기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의 모습이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자기가 잘 사는 거였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최대 관심사도 오직 나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토록 우리만을 바라보고 있는 연약한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방금 읽은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을 끝맺는,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하겠습니까? 안 중요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명령 앞에서 어떤 생각과 얼만큼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마지막 명령을 단순히 예수님의 12제자에게만 속하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신 것은 아닙니까? 혹시 저와 같은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아이고, 그런 말씀은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12제자에게만, 목사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고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보혈의 피의 증거를 가진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분명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분명하게 지켜야 되는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그러면은 정말로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말씀 전하실 수 있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말씀 전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때의 사람들도 그리고 지금 사람들에게도 이 성경 말씀이 분명하게 필요하다는 거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분명하게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 분명하게 동의합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성경 말씀이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래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 우리 분명하게 동의합니다. 그런데 동의는 하는데 필요성은 분명히 알겠는데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이 말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금 성경 통독 벌써 5번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통독 5번째 들어가면서 성경 말씀 읽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히 여러분들까지 물어보지 않고요, 저조차도요, 성경 말씀을 다시 읽을 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와, 이 말씀은 도대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마치 새로운 말씀을 읽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거기에 깨알같이 노트도 되어 있는데요, 그 노트 보지 않는 이상은, 메모 보지 않는 이상은 전혀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늘 새롭기만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사랑해 주셔서요, 우리가 분명하게 이 모든 말씀을 알고 가르칠 수 있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 수 없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지식에는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 누구의 약속입니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지혜 없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성경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의 뜻은 분명히 알아요. 근데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 말씀이 우리와 말씀을 점점점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과 함께 세트로 함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14장 26절 말씀 바로 위에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관심 있게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은 함께 하시면서 그 말씀을 먼저 이해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원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하는 것은요, 성경 속에 있는 다채로운 인물들의 관계와 수많은 역사 속의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한 모든 사건과 역사 속에서 언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관된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이해한다면요, 알게 된다면요, 우리가 분명하게 믿게 된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믿는 대로 사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상상이고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권위의 말씀으로 지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이 엄청난 말씀을 전해줬으니까 너희들 기쁘지? 그러니까 그 값을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 듣고 기뻐한 너희들 나갈 때 그냥 나가면 안 되고 한 사람당 1,000불씩 내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거 그냥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베드로 너 앞에서부터 한 명씩 걷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이 과연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뭐야, 가난한 자한테 복이 있다며? 사기꾼 아니야? 사입이다, 도망가자.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최근에 저도 참 좋아했던 목사님인데, 한 은퇴하신 목사님의 그런 행보 때문에 지금 한국 사회가 조금 이런저런 말들이 좀 있습니다. 저도 그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요, 너무나도 은혜 많이 받았고, 또 그 목사님 설교하시는 것을 보면서 와, 어떻게 저런 통찰력이 있지?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참 많이 부러워했던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했던 목사님의 그 설교와는 다른 그러한 목사님의 실제적인 행보 때문에 지금 많이 좀 시끄럽고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실망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망하면서 어떻게 저러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순간 불현듯 저에게 더 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떠올랐어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실망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가르치고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사셨어요.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도, 말씀을 전하실 때도, 그리고 복음을 전하실 때도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식사를 하실 때도, 주무실 때도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요,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특히나 가르치는 선생님이 제자와 함께 산다는 것은 이건 더더군다나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요, 자신의 민낯이 그대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분명하게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로서, 또 한 가정의 아빠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언제나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정예배입니다. 제가 결혼하면서 저희 아내가 결혼 처음부터 저한테 요구했던 게 한 가지가 뭐였냐면은 우리 가정예배 드리자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가정예배 드리는 것을 계속 미뤘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참 민망하고 창피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예배 드리려고 하면은요, 말씀도 읽고 말씀도 전하잖아요. 그런데 저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모든 민낯을 보고 있는 저희 아내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다행히도 저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저의 민낯까지 샅샅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시간,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용서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저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우리 식구들에게까지 뻔뻔하게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솔직한 말로요, 무서웠습니다. 아빠, 오늘 아빠 나한테 화냈었는데, 근데 왜 예배 드리면서는, 왜 말씀에서는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을 들을까봐 두려워가지고요, 사실은 계속해서 가정예배 드리는 것을 저쪽으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게요, 아이들한테 창피를 당하는 것도 참 두렵고 힘든 문제이지만 더 어려웠던 것은요, 아이에게 그런 말을 듣고 지적을 당했을 때 내가 가르친 그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 감정과 내 상황을 이겨내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라는 이 사실이 저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하고 함께 사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서 자신이 직접 가르치신 그 말씀을 이루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까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자신의 모든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그러한 일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사셨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동시에 사람이세요. 유혹도 당하셨고요. 예수님은 연약함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지키시고 살아내시면서 삶으로 보여주실 수 있는 그 이유, 오늘 본문 3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간단합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삶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예수님을 왜 찾고 계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해서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 말씀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능력으로는 분명히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기준을 주시고 다른 삶의 목적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알려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지막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